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로 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이뤄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미래를 의미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지만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과정을 돌아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죄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쌓는 곳이 광야이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죄된 세상이죠. 심판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곳에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건너가게 되는 요단강의 의미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을 매일 다짐하며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매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후에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기념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지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처음으로 행할 것은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징표이죠. 말씀을 새겨 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결단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돌판에 새긴 법은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제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법은 성령님을 예표하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과 따를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할 것은 그 돌을, 말씀의 법을 새긴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나란히 서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선포가 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세우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에발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리심산에 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죄와 저주가 주인 행세하는 에발산 같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심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행할 화목 제사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을 태워 올려 바치는 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리심 산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휘재 개그맨이 연기했던 프로인데 인생의 어느 중요한 길목에서 각기 다른 선택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라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따른 인생의 결과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보통은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 잘 되고 욕심에 따른 선택을 하면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